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월 한 달간 글로리 교회의 소그룹을 세우기 위해서 오이코스 처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오이코스 처치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터부 좋다고 하셨습니다. 빛을 보고 터부 좋다, 바다를 보고 터부 좋다, 기뻐하며 터부 좋다고 하셨죠. 근데 단 한 가지 좋지 아니하니라고 고백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확장된 가족, 오이코스로 불러주셨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오이코스 처치, 가족 공동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셀교회, 소그룹, 목장교회처럼 그저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생각나진 않으세요? 가장 오래된 세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생각을 방박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종에게 말에 발굽을 붙이는 쇠덩이, 편자, 그 편자를 하나로 모델로 주면서 3일 동안 100개를 만들라고 했대요. 근데 이 종은 정말 부지런했대요. 밤낮 없이 망치를 두드리면서 100일 동안 100개를 편자를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모양이 제각각인 거예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주인이 물어봤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종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밤낮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주인님이 시키신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편자를 첫 번째 모델을, 주인님이 주신 첫 번째 모델을 보고 두 번째를 만들고, 그 두 번째 모델을 보고 세 번째를 만들고, 세 번째 것을 보고 네 번째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100개를 똑같이 만들려면 첫 번째 모델을 보고 똑같이 만들어야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이 됐던 500년이 됐던 1000년이 됐던 500년이 됐던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뉴질랜드에 있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모델로 삼아야 하는 교회는 잘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세련된 교회,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첫 번째로 만드신 편자, 우리의 모델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가장 오래된 교회, 첫 번째로 생긴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본문으로 성전에서 집에서 모이는 오이코스 처치, 성전에서 집에서 모이는 오이코스 처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간 적 있으십니까? 아마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친구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그냥 친구 집에서 고스톱 치고 초등학교 때 교회 끝나고 친구들하고 라면 끓여 먹고 고스톱 쳤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좀 일렀죠. 어쨌든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6, 7번은 친구 집에 가서 같이 놀았던 그런 것이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가요? 누군가의 집에 방문한다는 것이 좀 부담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밖에 카페에서 만나고 어느 식당에서 만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매너 있고 서로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믿게 된 사회이죠.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적당한 친절을 베풀고 적당한 시간에 헤어지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반갑게 인사하고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덕담도 건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분리된 각자의 삶을 살아가요.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나만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상태를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의 이런 평온한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4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모였다고 하나요? 주일에 모였다고 하나요? 안식일에 모였다고 하나요? 첫 번째 어디에 모였다고 하나요? 날마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이 단어를 들려주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모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 전체가 엉겨붙어 있다. 삶이 엉겨붙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 사람들은 생업도 없나? 저 사람들은 MBTI가 다 외향형인가? 저렇게 살면 내 자유는 어디 있지? 내 스트레스는 누가 관리하고 나같이 내향인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기도 시작하죠. 우리 마음에 이런 불편함은 왜 생기는 걸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수 있었을까?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힌트가 되는 단어에 제가 밑줄을 쳐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모일 수 있었던 것을 두 가지 단어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힘쓰고이고 두 번째는 순전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힘쓰고가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입니다. 의미는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으로 굳게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일 수 있었던 마음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에요. 여기서 순전한 마음은 헬라어로 아펠로테스입니다. 이것은 단순, 순진이란 뜻인데요. 이런 순전한 마음은 마음에 꼬임이 없는 상태, 또 걸림돌이 없는 단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는 많이 꼬여 있고 걸리는 게 많이 있죠. 내가 집을 오픈을 했을 때 청소 안 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왜 이 말을 하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남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 집은 이런데 저 사람 집은 이렇고, 우리 집엔 이게 없는데 저 사람 집은 이런 게 있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 꼬여 있고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마음에 꼬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걸림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같이 있는 것이 좋고 그저 함께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증명할 필요도 없었고, 나는 가면을 쓰면서 나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상처받지 않은 척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꼬임이 없고 걸림돌이 없으니까 그저 내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기쁘지 않은 이유는 우리 마음에 꼬임이나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발견했죠. 그것은 그들을 성전에서 집으로, 광장에서 식탁으로 기쁘게 달려가게 했습니다. 그 현장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제가 그때의 상황을 AI한테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왼쪽이
성전에서 모이는 모습이고 오른쪽이 집에서 모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그때의 상황을 고증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화면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수천 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뜰 안이나 그 밖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의 높은 돌기둥 사이로 단상이 있고 그 위에 베드로가 섰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외침에 들릴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크게 외쳤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적인 제사와 율법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며 그 마음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며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라며 회개를 합니다. 이런 축제의 예배가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수천 명의 인파는 예루살렘의 골목골목으로 헤어지죠. 10명에서 20명씩 짝을 지어 이를 모를 성도의 낮은 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끽 열고 들어가요. 성전에서의 웅장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좁은 방 안에는 눅눅한 빵 냄새와 사람의 온기, 그리고 흔들리는 등불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낮에 성전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한 청년이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숙였던 청년이 고개를 들고 한마디 합니다. 형제님들, 사실 저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를 핍박하는 로마 병사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병사가 너무 미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때 옆에 있던 노인이 말없이 청년의 거친 손을 붙잡으며 이야기합니다. 청년이여, 나도 그랬네.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나의 죄를 지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 귀하게 숨겨두었던 포도주병을 가져오고 집주인은 소박한 빵을 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입니다. 그 빵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성전에서 느껴졌던 말씀의 감동이 이제 삶에서 드러나는 실제적인 능력이 말씀이 돼요. 서로의 발냄새를 맡으며 그 포도주 잔을 같이 기울이며 서로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이구나. 성전에서의 모임이 베드로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였다면 집에서의 모임은 삶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였어요.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난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것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성전에서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며 떡을 떼는 친밀함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화면을 저로 돌려주시고요.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는 삶이 우리 의지로 그렇게 열심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힘들여서 한다고 해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께 돌을 던졌던 사람들, 예수님께 침을 뱉고 저자를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니까 집에 돌아와 말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죄인들이니까 집에 와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자신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거절을 당하셨다는 압도적인 사실을,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 나의 이런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용납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심장에 박히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꼬임이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꼬여있던 마음, 걸리는 말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아도 만왕의 왕,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지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들의 식탁이 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정죄와 비교의 그림자를 걷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미 용납받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성도들에게 교회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성령님으로 띠꺼워진 성도들은 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삶의 사건이 매일매일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나누었던 고통, 연약함, 그런 기도 제목들은 다시 성전으로 모였을 때 승리의 환호성, 승리의 아멘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26년 우리 글로리 교회는 이 두 모임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주일과 금요일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이코스, 집, 하우스에서 흩어져 우리의 민낯을 나누며 실제 삶 속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고 꼬임 없이, 걸림 없이 우리의 아픔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큰 사랑으로, 큰 은혜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그룹은 단순히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받는 은혜가 내 삶의 근육이 되는 훈련장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이 성전과 집을 세워갈 거예요. 혼자서는 넘지 못했던 자기 중심성의 성벽을 오이코스 안에서 함께 손잡고 넘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글로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성당에 들어가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예술 작품들이 있죠. 빛의 예술이라 불리는 스테인글라스입니다.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색을 내는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이 스테인글라스를 자세히 보면 색색의 깨진 유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만약 그 유리 조각들이 자신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감추려고 했다면, 그리고 나는 이 날카롭지 않아, 나는 뾰족하지 않아, 나는 커,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크다고 자랑하려고 했다면 결코 아름다운 모양의 예술 작품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깨진 조각들이 다닥다닥 장인의 손길로 서로의 빈틈을 메우며 그 날카로운 모습을 서로 메꾸면서 연결될 때 비로소 그 사이로 빛이 통과되며 예술 작품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오이코스 처치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온전한 모습일 때, 내가 괜찮을 때 소그룹에 나갈 수 있다, 나눔을 할 수 있다. 내가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모습이 괜찮을 때 소그룹에서 내 모습을,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내가 장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일 뿐이에요.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뾰족한 면을 보여줄 수 없어. 나는 더 크게 보여줘야만 돼 라는 그런 교만일 뿐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성공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장인의 손에 자신의 깨진 민낯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나의 날카로운 상처와 부끄러운 단면을 복음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서로의 틈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메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이 통과될 때 그 교회는, 오이코스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예술 작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민낯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놓을 때 서로의 깎여진 마음들, 모난 부분들이 메워지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저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옆에 있는 형제의 빈틈을 예수님의 사랑을 맺고십시오.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나와 똑같은 죄인인 형제의 아픔을, 연약함을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연결될 때 세상은 우리라는 모자이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복음의 예술 안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하며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사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창조하신 모습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바꾸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바꾸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집에서 날마다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를 합니다. 1년 동안 오이코스 처치로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모이며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합니다. 마음의 고인과 연약함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괜찮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를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인 오리코스 처치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셨던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닮아가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장인이신 주님,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모습일 때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가면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계산기를 부수는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오니 나의 깨진 민낯과 날카로운 상처까지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통과시키는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꼬인 마음, 걸리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순전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오이코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